1장 21절, 12장 1절. 근우를 봐서 흥분했나? 그 어느 때보다 얼굴이 밝아요, 근우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미국 체질인가 보다야. 야, 1장 21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사무엘상을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와 있는 정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 1장 21절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또 주보에는 한쪽 구석에는 또 어떻게 써 있냐면 깊이 파고 끝까지 기다리기. 이거는 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배경에 있는 사진이 혹시 누군지 맞추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래, 은유라? 너 맞춰버리고 그러냐? 아인슈타인하고 그 옆에는 그럼 누굴까요? 돈을 걸어야 되나?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예, 박수자님이에요? 아, 역시 과학 선생님. 생물 아니에요? 예, 이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을 지금 합성해서 해놓은, 제가 오늘 주보 나오는 내용 가운데 도입 부분에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런 사진이 좀 나와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류 인력이나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면 노벨상 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을 찾는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보이지 않는 힘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중력이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중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력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생각을 안 해요. 증명할 수는 없어도 내가 걸어 다니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증명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잖아요. 중력이 없어지면. 우리가 체험은 안 해봤지만 우리가 달 탐사선 타고 우주 여행하시는 분들을 보거나 이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떠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구를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안 땡기니까. 땡기는 힘이 달만 가면 6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지금 60kg, 다이어트 안 하고 절로 가게 되면 6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인데 무게가 바뀌는데, 무게가 바뀐다기보다는 당기는 힘이 달라서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중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오늘 사실 사무엘상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읽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을 알되, 전제가 뭐냐면 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 모르는 사람 말고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제가 금방 중력을 한번 집어넣을까요? 중력이 뭔지 알지만 중력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이 허망해진 것을 미련해졌다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긴 하지만 없는 것처럼 여기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중력 가볼까요?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뜰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쫓아다니는 모든 중요한 것들. 이게 그래서 제가 밑에 질문에다가 한번 적어보나 봤거든요. 중력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삶의 이 틀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삶으로 내가 바뀌어 나갈까?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인식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고 그분에게 마음을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노출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죠.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이고 잡히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항상 붙잡고 싶은 게 무엇이고, 내 곁에 지금 끌어당겨 오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모습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요, 생각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중학생,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직 중학생이네?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물어봤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은율이. 마지막 질문이다, 근우야. 한국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민재. 네. 이 정도 반응이면 아마 학교에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올 반응이에요. 지금 이 표정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상황 속에서 듣고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라고 주중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좀 넘어가 볼까요? 의사가 생명을 살린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의사가 생명을 살린다. 근데 병원 가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런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근데 의사가 생명을 살린다. 정답, 오답. 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의사가 죽음을 조금 막아서게 한다.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살리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 다음에 정답 말씀드릴까요? 의사가 우리 아버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동의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지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죽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에 관련된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잠시 해결되는 듯 보여주고, 고통을 잠시 감해주고, 하지만 그 생명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잠시 죽음을 막아서는 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연명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억지로 살려놓는 거.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고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80, 90이 됐는데 병들어 누워 있어요. 못 움직여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 딸이,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그래놓고 코에다가 호수 껴놓고 그렇게 살려내면, 그렇게 살고 싶은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를 그렇게 살려놓는 일들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들이 닥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꽉 잡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갈 수 있게끔 보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분명히 있어요. 생명 어찌할 수 없는데 분명히 있어요. 이거 누구와 관련된 일이냐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걸 잘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이라는 성경 한 부분을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가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잘 알면 잘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 잘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일면 맞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주일마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때문에 앉아있는데 머리에서는 항상 게임 생각하고 항상 내일 모레 시험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와서 앉아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내가 성인이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생각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있고 나에게 손에 잡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꽉 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적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로 허망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소망 없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력도 은혜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법칙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땡겨서 잡고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모하면 물질을 보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모하면 물질을 보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딱 두 종류인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우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선에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상 쪽으로 갈 것인가, 이 경계선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20절을 제가 요약해서 좀 줄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무엘상이 왕 이야기인데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왕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거 다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힘이 있기를 원하고요. 수많은 쾌락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막 이런 것들 다 누리기 원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는 거. 누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어찌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거 권력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나이대가 벌써 50대 넘어가면 우리 윤경 집사님 직장 가면 밑에 직원 있죠. 집사님이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죠. 그게 권력이에요. 그죠? 한마디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뭐 꼭 직장 안 다녀도 그래요. 우리 윤정 집사님 옆에 있는
은성에게 은성아 엄마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은성이 따라 하죠. 다 해줘요. 이렇게 또 딸을 칭찬하나? 갑자기 주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권력이 한번 반항 한번 해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있어요. 내 말대로 움직여지는 걸 원한다고요. 모든 남편들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아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남편들 있죠. 박 집사님, 그럼요. 근데 다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그거는 뭐 이제 상대방이 할 일이고,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한마디 하면 남편이 내 말하는 대로 따라 움직여주길 원한다. 이런 거 권력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뭐 하라고요? 권력 많이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왕을 세우는데 너무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왕이 된다, 통치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높은 자리에 간다 하면 우리가 누리는 건 뭐냐? 권력, 나 힘도 있고 내가 뭐 재력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다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고,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누에게 마지막 설교니까 그누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가게 되면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영어로 또 뭐도 공부 할 거 많아요. 우리가 다른 지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 것은 왕이 돼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 자기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어라. 평생 하나님 말씀 옆에 두고 읽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서 몇 년 있으면 내려오게 됩니다. 옛날 왕들도 통치 오래 하고 싶어도 여러 주변의 환경과 또 간신들 아니면 다른 권력을 더 찬탄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끌어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올라가면 오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냐? 성경 보면 가능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성경의 해석은 달라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왕에서 끌어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끌려져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무엘상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어떤 일을 하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맨 처음에 선악과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 선악과를 딱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생명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젊고 어리고 생명이 막 짱짱하고 키도 점점 커가고 힘도 점점 세지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될 것 같죠.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가? 늙어가고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누구에게요? 내에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가 넉넉해 있을 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더 귀하게 여깁니까? 이 생명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여름 되면 여행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거에 관심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이가 들어가면요, 노는 것도 귀찮아요. 여행 가는 것도 뭐 별로예요. 맛있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전 아직 맛있는 거 많아요.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요? 생명이 줄어드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요.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주는데 왕에서 끌어내려와서 전쟁에서 죽게 될까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 이런 질문 안 생깁니까? 아니 어차피 죽일 거 왜 왕으로 세우십니까? 아니 왜 어차피 선악과 따먹고 타락할 거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 안 생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 거를 미리 계획해서 너는 얼마 있다 죽을 거야? 이런 계획을 하지 않으세요. 선악과라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가운데 이거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 손을 안 대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 가운데 인생 가운데 딱 던져줄 때는 평생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선악과를 준 거지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와 연결됩니까? 그 생명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생명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아까 같은 이야기들. 그런데 그 명령을 지켜내면 평생 재밌게 신나게 왕 노릇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뭘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미련한 모습으로 돼가서 아까 맨 처음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찾죠. 그렇기 때문에 왕권에서 끌려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 위에 서 있으면요 완전해져요. 완벽해져요. 생명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양이 은혜 위에 서 있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시간 지나 보세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정말인 걸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빨리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빨리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에버랜드 갔다 오셨어요? 여기도 있구나, 참. 여기 갔다 오신 분들, 캐리비안 베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요. 갔다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어요. 옛날에는 자유이용권 말고 입장권 있고, 몇 번 이용하는 거 있고, 자유이용권이 있었는데, 요즘에 없어졌다면서요? 다 자유이용권이래요. 그러니까 자유이용권을 딱 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놀면 돼요. 단 한 가지. 그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뭐 또 재밌는 기구가 있을까? 라고 궁금히 여기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봐야 다시 못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있어서 갈대상자 뭔지 아시죠? 갈대상자. 저거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방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그 안에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평온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명령 안에 있으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밖으로 박차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부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1년 좀 넘어서 1년 반쯤 되지만 여전히 우리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대화를 10분 이상 못 해본 분들 계시죠? 있을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있는데 있어요. 예. 그러면 1년 더 지나면 그게 해소될까요? 안 돼요. 알고 있는 이 테두리에서 점점 딱딱하게 고착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철로역정 하면서 서로 만나게끔 하는 이유가 서로 알아가게 하기 위한 것.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집사님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와, 너무 대단하다.
아, 이 집사님이 이런 성품이 있으셨네? 이런 장점이 있네? 이런 일들을 겪으셨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더욱더 깊이 있는 속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 청년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생명이 풍성하게 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교회예요. 이런 대화는 어디에도 안 해요. 밖에 가서 아무 데도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자리가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대화가 교회에서 없게 되어지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목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허망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소통하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다 알아요. 죽는 거 다 알아요. 나는 아직 안 죽어봤지만 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내 위에 조상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다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왜요?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시간 문제지 죽게 되겠죠.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인류 역사가 발전이 되고 과학이 문명이 아무리 그래도요. 지금 혈액 한 방울 못 만들잖아요. 모든 사람은 계속 죽어요. 근데 이 엄청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으면 병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진짜 60, 70대면 지병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병원만 돈 벌게 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럼 병원 가서 뭐 하는 거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 가죠.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 갑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빨리 안 죽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병이 무서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통장이 있습니까? 통장? 하나 정도 있죠? 요즘에 딱 조회하면 통장 몇 개 다 뜨잖아요. 그런데 옆에 통장이 하나 더 있어. 내 통장 잔액 32만 원. 근데 이 통장 딱 열어봤더니 여러분 가정입니다만 여러분 통장을 딱 열었는데 525억 들은 통장이 내 거 있다. 그냥 말만 했는데 그렇게 좋아요?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통장을 딱 열었는데 525억 이 숫자는 나는 모르겠는데 떠오르는 숫자예요. 525억이 딱 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육개장 먹어야 되나요? 아니, 그냥 그렇게 있다 가정만 해도 갑자기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빚은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되겠고, 지금 다 막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죠? 근데 몰라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거 기사 나오잖아요. 로또 1등 됐는데 안 찾아간대요. 유효기가 일주일 남았대요.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내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들어도 너무 안타깝다. 진짜. 너 나에게 주지. 당장 달려갈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얘기 같아요, 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 보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알려주는데 나랑은 상관없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주보에 깊이 파고 끝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우리 양육하신 분들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나서 뭐 기억은 전혀 안 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뭐 계속 교회를 다녔다고 저도 그건 전해 들었어요. 기억나는 건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일하는 것이 입에 딱 붙어 있고 일요일 그러면 되게 어색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 생활 양식이 그래서 주일은 당연히 교회를 가는 모습. 주일날 아침에 되면 늦잠 자는 날이라는 개념이 저에겐 전혀 없어요. 무조건 빨리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날로 되어져요. 생활 양식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 신앙생활한 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중학교 때 혹은 청년 때 혹은 뭐 30, 40 되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됐는데 야 교회 가봐 라고 해서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내가 진짜 몹쓸병에 걸렸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병원에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 다 쫓겨나겠지만, 근데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갑자기 병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교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진짜 이게 기독교인가라고 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아니고 하나님 진짜 계시다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오케이 내가 한번 들이파봐야겠다 라고 성경을 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읽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길이 정답인가요? 어떻게 들어오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인가요? 정답은 없어요. 어떤 길로도 들어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길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들어와서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갔다 끝나면 집에 오고, 성경은 여러 권 있어요. 저희 집에 되게 많아요. 찬창에 365일 꼽혀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차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가는 가방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개 있어. 하지만 전혀 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게 뭐가 맞아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든 간에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파고 또 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은 어떤 방법을 가냐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전도사님 설교했었던 그 얘기, 목사님 가끔 설교에서 나왔던 그 단어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 몇 가지 남아있는 것들을 꿰어서 이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양,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인 양,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 양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교회를 와요? 가짜 하나님인데. 어떤 모양으로 교회의 문턱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문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알기 최선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내 가운데서 일하시는군요,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진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셔야 돼요.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신앙생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가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유적인 표현을 계속한다고, 하나님의 메타포가 있어요. 메타포가 바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볼 수 있게끔 주번 맨 마지막에 써있는데, 숨겨져 있는 낯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왕을 등장시켜요.
사울을 왕을 세웁니다. 이건 메타포예요.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울은 성공한 왕이 아니에요. 실패한 왕으로 종집을 짓죠. 실패한 왕과 다른 진짜 왕이 있다. 진짜 왕 메시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메타포예요. 또 다른 면으로 보시게 되면 진짜 왕에게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진짜 왕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진짜 왕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기에서 한 방에 저길 뛰어가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넓이뛰기 아무리 해봐야 1m 50, 2m 더 이상 뛸 수 있나요? 못 뛴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저기까지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씩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군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 인생이군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볼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작정을 하고 그 성경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들려요. 그리고 보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름 휴가 때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치 않는 사고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면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요,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인간들이구나. 목사도 우리 여기 있는 가장 어린 옆방에 있는 우리 태나도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걸 보려고 하는 미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대 상자는요, 문 열고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강물이에요. 내가 버려지고 떠내려가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니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분명히 있기를 원하고요. 사실 유빈 자매가 그로 간다고 목사님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리잖아요? 그 땅에 누가 지키겠어? 홈스테이 아줌마가 지켜줄까요? 멀리 있는 엄마 아빠가 지켜줄까요? 아무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청을 받은 갈대 상자 안에 넣으시고 지키셔서 은혜 가운데 건진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그누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먼 이국 땅에 가서 홀로 생활해야 되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그누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삶을 지키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케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날 이끄시는 하나님, 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주님이 지키시는 갈대상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귀한 더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과 이끄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마음 결단하는 더분의 모든 성도들과 이국 땅에 가게 될 우리 근우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금도 선교사역지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